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강팍해 하지 말라. 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잘 듣고 깨달아야 되겠는데,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 안식하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국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제 1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있고, 또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하러 간다. 오늘 예수님을 참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나의 기쁨이 되시고, 또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감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늘 감사, 기쁘고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셨구나. 그 얼굴에 나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예수. 나 예수. 김신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 나 예수, 나 예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변화가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 예수님이 집을 지으셨어요. 당연히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해서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앞에서도 2장에서 보면 그 첫 번째 경고하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들은 바 말씀을 떠내 보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삼갈지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두 번째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400년 동안 고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그들을 권고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또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이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건져내신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여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또 그 물을 또 마시게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가 다툰 거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그러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모든 죄인들은 다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강팍하다고 해서 여러분 뭐 특별히 막 그냥 악한 마음으로 누굴 괴롭히고 물론 그것도 강팍한 거지만 제일 강팍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게 강팍한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또 구원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좀 더 또렷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얼마나 그가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 관심 없고 그저 번제 드리는 거, 다른 제물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음성을 잘 들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은데 그 순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또 완고하는 것. 완고하는 것은 그 표현이 23절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광야에서 그만 마음이 강팍함으로 해서 그 마음의 그 고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는커녕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부인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앞에 있어요. 내가.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 광야를 가다가 이제 느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다툰 건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되니까 강팍해 된 증거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짜증. 그냥 벌써 딱 얼굴부터 해서 그러면 말 행동이 벌써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예. 우리도 여러분, 자, 홍해바다를 한번 건넜다. 오늘 지금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홍해바다를 건넌 지 지금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몇 년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엊그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자. 물론 물이 중요하죠. 어려운 상황이 닥친 거죠. 그런데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는가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8절 말씀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물론 앞에 출애굽기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시편의 말씀 95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강팍하게 말지어다.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마사는 이 시험이란 뜻이에요. 시험. 무리바는 다투다. 이 마사 무리바가 이 지역이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는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하는데, 뭐 이름이 다르니까 뭐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는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그 불신앙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그래서 심지어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10번이나. 10번이라고 해서 뭐 딱 10번을 얘기하기보다도 10번은 그러니까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려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3일 가서 목이 마르니까 그 마라에서 그 쓴물 때문에 거기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 그것만 먹으니까 아우 그냥 그 먹기 싫은 거예요. 또 고기 먹고 싶다. 또 물을 달라. 그 르비딤에서 또 물을 달라. 또 심지어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 그 시내산에 갔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우상을 또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장 결정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길이면 이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탐하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모세 뜻대로 야, 거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면 정말 우리가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거기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낙 자손의 키가 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10명이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키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니까 메뚜기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큰 게 아니겠어요? 그런 장수들이 막 그렇게 다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 돼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0하루길이면 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노인들도 아이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젊은 20대 이하 아이들. 그러니까 물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갈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생각은 아직 어리니까 자기들 아니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되려 너희가 없어도 내가 약속한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20세 이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들이 지옥에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다는 건 그들이 다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문제는 그 광야를 걷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다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 왜 그러면 그 힘든 광야를 왜 걷게 하신 겁니까? 광야를 왜 걷게 하신 겁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왜 40년이나 그 광야를 걷게 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들 마음이 나를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좀 괘씸해서 그 광야를 걷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왜? 거기서 시험을 잘 받고,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세상이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신한 증거가 뭐냐면, 이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점점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항상 그렇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건 곧 말씀 중심인데,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잘 섬기고 가면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뭐 입만 달싹달싹 되지 않아요. 뭐 노래를 꼭 잘 불러야 되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드리느냐. 그거 없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음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늘 그냥 주일에 그냥 가는 거니까. 마음 없이 우리가 연보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마음 없이.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불신앙.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을까? 오늘 20절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그러면 강팍해졌을까? 강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망할성인데, 망할성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저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돈도 많고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도시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거기는 곧 망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곳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가 지혜가 없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요. 없어도 평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또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어디 가면 돈이 있을까 이렇게 찾고 거기를 내가 저기 좋겠다 하고 집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이 그거 망할 건데, 그거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잘 듣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모세가 앞에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모세가 여러분 설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야, 모세가 설교해? 바울이 설교한다. 야,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설교하셔? 야, 여기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아, 모세가 설교하시는데,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 말합니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요, 제발 다시 살아가셔가지고 제 형들에게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 드려서 일이 좀 잘 되시고 또 아픈 분들 또 기도해 드려서 병도 나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진짜 병이 나면 어떡하지? 진짜 일이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런 저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그래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는가 하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왜 그러면 마음이 미혹될까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 마음이 그 바위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면 여러분, 회개란 말은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 이 말 진노를 쌓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오후 예배 때 금송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금이잖아요. 송아지도 귀한데
거기에 금으로 쌓여 있으니 야, 그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론이 그걸 갖다 놨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뛰놀며 난리,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그 금송아지를 보고서. 근데 그것이 수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 여로보암의 길로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씩 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있을 거예요. 금송아지 때문에 금송아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거 포기 못해요. 자기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발로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해주셨어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족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가 안 돼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더 좋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오늘 말씀 많지만 다 중요한데 이것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도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신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구나. 눈을 감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에 부하려 하고 돈에 욕심이 끌려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이 세상 얼마나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미혹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눈으로 보여지는 거라기보다도 그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건너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찬양을 드리고 딱 건너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금송아지 또 발 온갖 우상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돈입니다. 돈.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안식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안식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편해보자, 오늘 좀 쉬어보자 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참 좋다, 편안하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는 악심, 이게 불신앙이 악심이 악이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미혹이 돼 있으니, 미혹을 받게 돼 있으니 늘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많은 미혹이 또 우리를 또 감싸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삼키려고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들으면 죄의 유혹, 강팍한 마음 이길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권면하라고 했어요. 매일. 여러분 매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확실한 거, 우리에게 이 바른 진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었으면,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아시겠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뭐든지 끝까지. 그런데 기왕이면 견고히, 막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예?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마음이 벌써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마음이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능력,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고 싶으니까 내 영혼까지 팔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 이제
앞에 말씀을 이제 요약하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듣고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오늘날 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록해 하던 자, 하나님의 진노,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요.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해서 얼마나 이 미혹이 많습니까? 그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기쁨, 그게 안식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이 안식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냥 따분하고 그냥 늘 반복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늘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을 정말 만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말 우리 위에 펼쳐져 있어서 우리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